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믿음을 가지면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몇 가지를 살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누가라고 했어요. 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다. 책 이름들이 대부분 그 사람의 저자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 황제한테까지 재판을 받게 될 만큼 이 복음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누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갇혀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전에 약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의 노예처럼 그 옥에서 함께 바울을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것이고요. 이 누가는 자신의 스승이자 사수이고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그 옆에서 지켰던 몇 안 되는 소수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에 의리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 하면 바로 이 누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의사인데 학자까지고 글을 썼으니 꼼꼼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리가 있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썼던 이 누가복음은 다른 네 복음서와 다르게 뭔가 굉장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을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자,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편지를 헌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 데오빌로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 믿음을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연대기 손으로 풀어서 낸 이 책을 읽으면 너의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헌정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곳곳마다 이 이방인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주 해설들과 문체들과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우리가 연대를 따지잖아요. 자, 그렇죠? 지금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입니다. 그죠? 당시에 로마식의 연대를 그는 이 책에다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도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기하는 것까지 이 사람은 기록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복음서보다도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열망, 구원자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의 처음 책이었던 마태복음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천국 궁금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많이 보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 이게 얼마나 잘 표현이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던 어느 가부의 절절한 사연 뿐만 아니라 양이 99마리가 멀쩡히 우리 안에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수고로운 비탈길을 마다하지 않는 따뜻한 목자의 마음.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이 책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열망하는, 우리가 꼭 건진받기를 원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별명이 전도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선교사의 복음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 누가복음을 보다가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많고 내가 교회 전도의 일꾼으로 서겠다 결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희 데일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불길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 누가복음은 약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여기 보면 죄인들이 잘 등장합니다. 버림받은 자들,
사회에서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곳곳마다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무공무원 세리였어요. 세리마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니까 세리마태가 와, 세상에 동네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메시아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감격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장면. 그뿐입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서글펐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건. 그게 여기에 또 등장해요. 그뿐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는데 이 처음 태어난 걸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야간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전혀 빼지 않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다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소설로도 많이 써지게 되고 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 이걸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을 말해요. 우린 남쪽에 있죠. 남쪽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천대를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더 멸시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강도 만나 누워있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주고 끝까지 그의 삶을 회복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누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약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놓치지 않고 누가복음은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비유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얼마나 소중하기도 하지만 허망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볼 때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몸이 아프고 나이가 많고 부모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품고 따뜻하게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에요. 기도의 복음.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특징적으로 중요한 생애 지점마다 하신 게 있어요. 한결같이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경의 간절이란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부르짖다. 야, 영철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애가 날 못 봤으면 부를 때 대충 영철아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걔가 고막이 떨어지도록 세게 부르는 거예요. 불렀는데 안 듣죠? 또 부르죠. 안 듣죠? 또 부르죠. 언제까지 불러요? 돌아볼 때까지. 자, 성경에서 기도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해줬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로 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도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 형광펜 쫙 긋고 기도 어떻게 하셨나도 한번 보고 야, 이 사람 기도 배워서 이렇게 했네. 나도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기도의 교과서가 누가복음이다. 저는 저희 교회가 기도의 물결, 부흥의 물결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십시오. 네. 자, 네 번째는 여성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여권 신장 운동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였어요? 남자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예보다 조금 더한 존재라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경악할 일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지금의 문화적인 관점과 정서로 성경을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의 명령을 지금의 현실에서 그대로 또 적용할 때도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색깔이 약간 불균형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성들, 누가복음은 자신이 썼던 이 누가복음에서 여성들을 절대 하대하거나 당시의 문화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줬어요. 여성들에게. 자,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 1장을 열면 벌써 여인이 3명이나 등장을 해요.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등장, 예수님 어머니예요. 그리고 안나가 등장해요. 이분은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잊고 과부가 돼서 80이 넘도록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 자, 성경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그냥 쫙쫙쫙쫙 나오게 하는가? 바로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나인성 과부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으면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눈물을 흘렸던 아마 마리아로 추측이 되는데 그 여인에 대한 얘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 옆에 가면 나도 죄인 취급받으니까 멀찍하게 떠있는 그 남자들을 뒤로 하고 전부 여자들이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예수님 지킨 게 누구예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인. 남자들이여 회개할지어다. 네? 여인이 위대한 거예요. 여인이. 이건 여러분 여권 신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누가는 이 여인들의 특별한 역할과 지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전부 다 기록했어요. 전 더 이 데일리 교회가 앞으로 여성 사역이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전 여자분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찬성해요. 네, 너무 찬성해요.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찬양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찬양구절, 찬가, 예언이고 찬양인데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쁨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장에 살피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노래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데 이게 찬양이에요. 다른 어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의 내용을 전부 다 갖다 붙여도 누가복음의 분량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찬양과 기쁨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 누가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특별히 이 사가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임신이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사가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들에게 너네 조금 있으면 아들 태어날 거예요. 수태를 고지해요. 수태고지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수태고지를 찾아보면 바로 이 본문의 얘기를 사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수태고지의 장면이 오늘의 내용인데, 자, 천사가 미리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이 수태고지에는 성경에 여기만 등장할까요? 딴 데도 등장할까요? 딴 데도 등장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 이 수태고지에 대한 얘기들은 아주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태할 수 없는 상황에 수태가 고지가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 1차로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그 아내의 나이가 몇 살? 65세. 자, 성경에는 그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태를 고지하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째로 수태를 고지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몇 살? 99살. 아내의 나이가 몇 살? 89살이에요. 가능합니까? 89세 우리 할머니가 임신한다는 거 가능합니까?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50대 후반 정도 제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천사에게 두 번째 말을 듣고 심중에 티내면 안 되니까 예의가 우리가 좀 교양이 있잖아요. 그죠? 심중에 웃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아무리 천사지만. 자, 이거를 들으면서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그의 아내도 자기 심중에 비웃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비웃고 있어요. 이분들이 참 답답한 분들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등장한 수태고지는요, 연령으로 임신이 불가능하거나 불임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다 들려졌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젊고 아주 그냥 건강한 부부를 택해서 수태고지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할 때 한결같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 부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가능하면 기도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보통 두 가지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해결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난관이 닥치잖아요?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거는 내가 힘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건 너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유에서 무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죠.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존재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지구, 우주까지도 만드신 분, 여러분을 만드신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가랴 부부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이들처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태의 기적은 사가랴 부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적은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라클 메이커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미 만드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란 말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걸 담을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24시간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라인이 열려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 보다 보니까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했던 그 당시를 한번 보면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예배를 받고 뭔가 이렇게 막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나라를 구하는 거.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대부분 그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게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집에서 게으르게 TV 보고 있을 때, 빨래할 때, 직장에서 정신없이 밥도 못 먹고 뛰어다닐 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임재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사가랴도요. 제가 말씀을 살피겠지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가랴는 자기가 더 이상 나이가 늙어서 아들을 낳아줄 줄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자, 이들에게 이게 현실이 되었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 우리 주님의 소망. 전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사가랴는 수태고지를 듣고 우리에게 반응을 해줍니다. 자,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읽어보면 지금 사가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지금 신앙이 좋은 얘기예요? 불신앙의 얘기예요? 불신앙이에요. 사가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가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아니, 제사장, 목사님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데,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 그런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데 믿지를 않아요. 야,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들은 오늘 여기 보면 제사장 사가랴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 얘기 여러분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갑자기 딱 잡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서 핵심 리더십들이 밤에 다 모여요. 그래 집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베드로 목사님을 석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목사님이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저 나쁜 로마와 저 앞잡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했어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네요. 베드로가 왔어요.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요. 톡톡톡. 자,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못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쫓아나가요. 출입문에서 이 소리가 들리니까는 이 아이가 열어주려고 하는데 누구냐 물어봤더니 베드로래요. 이 아이가 기겁을 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와요.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면서 말을 믿지를 않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말이 참말이에요. 나 진짜예요. 나 거짓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슬쩍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기도 막 하다가 잠깐 끊고 야 천사가 왔나 보지. 그냥 그러고 일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 이 장면을 보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가랴의 모습, 베드로가 풀려 나왔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빨리 석방되기를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됐거든요? 안 믿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딱 하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챌린지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읽는 거예요. 이번 설날 때 너무 기름지게 육신의 양식을 채우지 말고 영혼의 양식인 누가복음을 기름지게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5장씩만 보세요. 길게 보지도 말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자.
예,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이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등장해요. 굉장히 유명한 건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자식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애가 그냥 막 큰 물에도 넘어지고 막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애 인생이 망가지니까 막 아버지가 막 아주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는 표정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얘기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탁 무릎 꿇고 주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한 게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시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고 믿다가 안 믿고 했던 분들은 이걸 구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믿음을 구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약한 거 아시죠? 날마다 자빠지는 거 아시죠? 제가 목사인데 껍데기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 제발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믿음을 보자면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상태예요.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상태. 전 여러분 요즘 마지막 시대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죠. 마지막 시대 맞습니다. 근데 뭐 몇 년 후에 온다 이러면 제가 이단이 돼요.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 재림하셔야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자가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맥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십니까? 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고 살아갈 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이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는 때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보다 돈의 힘이 확실하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게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 지식의 홍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다 예측을 하죠. 불확실함을 제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발달한 산업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역시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혜의 화신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많은 지식을 연구해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공식화시켜 봤는데 피곤하다. 한마디로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좋죠. 근데 솔로몬처럼 지혜의 왕이었던 사람도 피곤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피곤한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신뢰할 때가 많아요. 상황이 좀 맞지 않으면 신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냐? 전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네? 제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취사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원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가랴가요, 수태고지의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까 안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벙어리가 돼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수개월간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큽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이 오죠? 나 믿어요. 따라갈게요. 어느 교회? 이렇게 하는 분들은 가뭄에 콩나고 대부분 뭐예요? 무시당하거나 나 다녀봤는데 별거 없다고 얘기한다거나 요즘 나는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너무 좋다거나 난 관심 없다거나 보통 이런 반응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권유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자체도 믿지들 않아요. 왜 믿지 않는가? 자기가 살아보니까 안 믿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아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결혼도 잘하고 뭐 애도 잘 크고 뭐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아니 나 안 믿는데 뭐 그렇게 영향이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운명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죠.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성경의 메시지예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믿지 않으면 오늘 사가랴처럼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백을 듣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탁 전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받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랬더니 바울이 축복을 해주는데 아주 축복의 패키지를 줘요. 어떤 겁니까? 말씀이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상황 따라서 신뢰하다 안 하다 이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귀신 들렸던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을 믿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가 이런 말씀의 은혜가 생명처럼 흐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아이의 미래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모두 배우게 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게 하고 해서 애가 어떻게 되죠? 사회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그 부모의 마음에 염원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름을 날리기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류의 업적에 큰 공헌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00년 전에 세계사에서 획을 그었던 그 사람 이름 기억합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부터 전 정부의 국무총리 이름 기억합니까? 나라에 공헌을 했던 사람인데 기억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이 크게 되긴 했지만 세상에서는 일시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임명하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불임 부부인 사가랴 부부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에서 이 아이가 이런 인물이 될 거라고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요즘 애 하나 놓으면은 20살 될 때까지 3억 7천이 든다면서요.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인물이 된다고 이미 찍어주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16절을 보세요.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의 태어날 아이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된대요. 그러면 큰 자는 도대체 왜 큰 자가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게 16절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례 요한이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맥락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자유사상가가 다녀온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안 맥코믹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뉴질랜드 출생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20대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냥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고를 당하는데 밤에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이빙하고 딱 들어갔는데 맹독성 상자 해파리, 저희 처음 들어봤어요. 상자 해파리라는 얘기는.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탑2랍니다. 그냥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론 5방이나 쏘였다는 게 무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깨어났어요. 근데 그 죽었을 때 그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사후세계를 갔다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정신이 든 다음에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의 미션, 사명이 있었대요. 자,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살려줄 건데 살아나면 가서 2가지를 해라. 첫째는 내가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이걸 증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말씀을 배우면서 목사님이 되시고요. 유럽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의 간증을 듣고 그의 책을 읽은 사람이 지금까지 현재 약 7천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면서 딱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한 사람의 전도의 미련한 모습 그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지금도 지옥을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후세계가 있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가 본 적은 없지만 난 있어.
이걸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또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왜 인간의 소망이 없는 나이 많은 이 늙은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의 경험과 상식으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두 군데 제 마음을 확 뺏겼어요. 어디냐면 6절이에요. 자,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사가랴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인데 딱 보니까 어때요? 흠이 없이 행했다. 한마디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바르게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때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나의 선한 행실과 어떤 깨끗한 삶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그거라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열심히 잘 살아야 구원받아 이거라면 구원은 내 공로와 내 착한 성품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생에 굴곡이 많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구원이 사라집니까? 얼마나 불안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빠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가랴 부부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떨까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한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핑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 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좀 별로고 이건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가랴가 아까 전에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가랴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틀기만 해도 들을 수 있고 교회만 해도 들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북한처럼 잡아다가 고문하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는 말씀을 현저하게 무식하게 몰라요. 아주 국가대표급으로 말씀을 몰라요. 들어도 늘 까먹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저 뭐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맹종에 가까운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패키지 하나도 못 받고 근근히 연명하다 갈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보세요. 자, 우리 8절과 9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한다. 자, 사가랴는 지금 직업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중입니다. 자, 당시의 제사는 지금과 좀 달랐는데 그게 이렇게 선발된 인원이 있어요. 이게 다윗 때부터 제사장의 반차, 제사장의 편성표가 있습니다. 이게 24개인데 한 편성표에 300명 정도가 있어요. 이게 24개니까 약 한 7,000명이 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1년에 일주일씩 2차례 가서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거를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죠. 제사장이 되어도 일평생에 제비 뽑힐 일이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근데 오늘 사가랴가 거기에 뽑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뽑혀서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거든요. 분양한다는 게 막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데 천사가 옆에 딱 서가지고 갑자기 무섭게 너 좀 있으면 애 생겨. 수태고지를 딱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뽑히기 힘든 날에 뽑혔습니다. 이거는 뭐 천운이에요. 거기다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수건 사업이었던 기도가 응답이 되네. 애 생기는 거.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인데 이게 지금 같은 날에 두 번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전 이 사가랴 부부의 스토리를 보면서 제 마음에 오는 하나의 감동이 뭐냐면 이들은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제사장 부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평가할 때 의롭다고 할 정도의 삶을 살 정도였으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 되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든 내 상황이 나쁘든 개의치 않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인물의 삶을 살았던 이 사가랴 부부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한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패키지를 가져오셔가지고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생각해서 애 하나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애 하나가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레벨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근히 그냥 풀칠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풀칠하게 해줘요. 풀칠 너무 하면 입이 붙어버리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오늘 의로운 삶을 내게 허락한 직분과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가랴 부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패키지가 임하게 하기 위해선 나는 2025년 올 한 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의롭게 사십시오.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다 그런다 그래도 나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목사님?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맡겨준 남들이 모르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 봉사하는 거,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 있죠.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기적의 성령께서 수태고지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간증 많이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간증 세웁니다. 저도 경험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 데일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바로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